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요, 혹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은요, 그 사람이 최악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와 반대로 최고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최악의 시기를 보낼 때 혹은 최고의 시기를 보낼 때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염세적이기도 하고 반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이지도 않고 반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지도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은 30세라는 나이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앞서 내용을 좀 복기해 보면은요.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위치였다는 것이죠. 결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요즘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 성공 공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나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일개 노예였고 그뿐 아니라 죄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놀랄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미 그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도 받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도 감당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권력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판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느 기업의 총수로 세웠다고 해서 내가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그러한 위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실력도 없거니와 사람들의 인정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노예로 죄수로 보낸 그 시간, 그 시점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 괴롭고 고단한 그리고 억울한 시간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총리로 올라섰을 때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충분히 인종 문제로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할 것이고 또 기존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이 총리로 올라섰을 때에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적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들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이러한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한창 가족들의 품 안에서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할 그 10대 때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었죠. 한창 미래를 설계하며 자신의 꿈을 쫓으며 열심히 성장해야 되는 20대 때는 어땠습니까? 한 음란하고 거짓되며 나쁜 여자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던 그가 30세라는 그 나이에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운이 좋았다거나 어떤 인맥을 잘 만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지혜가 살아났고 인격이 성숙해져 갔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안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비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정직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들을, 여기서 주어졌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던 인생이 아니었는데, 내가 바라던 그러한 길이 아니었는데 원망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길, 해야만 했었던 그러한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매번 직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그러한 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그런 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긍정 에너지를 쥐어 짜낸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산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 못 가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을 받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제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신 그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힘드실 때,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그 힘을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그 힘을 저도 소유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노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그 꿈이 언젠가는 현실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오는 영감과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러한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걸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꿈들을 반드시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풍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다가올 흉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그렇죠? 언제나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배경이 되는 대흉년은 여러분 단순히 애굽에만 한정되어 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주변 나라에도 함께 겪던 재해였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재해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가나안 땅에 엄습한 대기근은 야곱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자기 아들들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1절을 보면 약간의 언어적 유의가 있습니다. 언어적 유의가 어떻게 있냐 보면은 오늘 성경 잘 보시면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는데, 그렇죠? 근데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 그의 아들들은 그저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망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관망을 하고 있었을까? 정말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 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그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지겠지 생각을 하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책은 이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끝날 줄 알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학폭에 대한 연루된 아들이 학폭에 연루되어서 그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내려온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잠깐은 즐겁고 그때 잠깐은 안도하면서 이제 끝났겠다 생각을 들었겠지만은 그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잊을 법하고 털어버릴 법하지만은 그 죄의 문제는 여러분 그 안에 남아서 끝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야곱이 재촉하자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은 애굽으로 떠납니다. 3절부터 볼게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남은 10아들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양식을 얻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야곱 역시도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혹시나 요셉 같은 재난이 이 베냐민에게 닥칠까 염려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쟤네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요셉을 이룬 줄 모르고 여기서 또다시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야기들을 돌아봤을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또 그 시점에서는 제일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은 결국 그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또다시 베냐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스스로 이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이지만은 내가 다 케어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이렇게 안고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언젠가 커서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후 야곱은요, 집착으로 머물진 않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이후 야곱을 보면은 창세기 43장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확연히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역시 야곱은 달라요. 역시 야곱은 다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후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김이 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불신하고 놓지 않고 꼭 쥐고 있었다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막내 아들조차 내어주면서 이르면 이르리로다라고 담대하게 그분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쥐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품 안에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오만함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내가 자식이 됐던 뭐 배우자가 됐던 내 환경이 됐던 모든 상황을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맡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6절을 볼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여기까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국정과 경제를 이제 책임진 총리가 된 요셉은요, 7년 동안 저장해둔 엄청난 식량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그 한 명이 한 국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 너 잘 되라, 너 잘 돼서 다른 사람 보기에 떵떵거리며 살아봐라, 다른 사람한테 통쾌하게 복수해라, 이런 목적으로 그를 그 자리에 올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잘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때 터뜨리도록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 그래 너 하나 잘 살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래 너 잘 되라 라고 그 총리의 자리에 올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한 사람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가 개인의 욕망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기업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회가 살아나며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언젠가는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나 하나 이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과 비전도 개개인의 이익에 맞춰져서는 안 돼요. 진정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량을 구매하는 행렬 가운데는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예전에 꾸었던 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셨던 그 곡식단이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그러한 꿈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단지 형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 꿈의 성취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의 성취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면 벌써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겠죠. 그렇죠? 그들이 와서 엎드렸을 때, 야, 고개를 들어봐, 내가 누군지 알아? 말을 하겠죠. 20년 전 너희가 나를 노예로 팔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달라졌어. 난 총리가 되었어. 이제 그 복수를 너희에게 해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겠죠. 혹은 엎드렸을 때, 야 봐라, 내가 예전에 꿨던 꿈대로 됐지? 됐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절함으로써 요셉이 꾸었던 꿈의 일부인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은 성취가 되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나 혹은 동생 베냐민이 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궁극적인 성취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기 가족들의 기근을, 자기 가족들을 이 기근에서 살리는 것에서부터 가정 안의 상처까지 해결하기 위해 요셉이 할 일이 정말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욕망,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반가운 감정이나 다른 여타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형제들을 아주 냉랭하게 대하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형들을 첩자로 몰고 감금을 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굳이 그럴까? 차라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형님들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는 가서 동생을 좀 데려오고 아버지를 데려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형들의 성향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힌다면 과연 형들이 동생과 아버지를 순순히 데려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비로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뒤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본성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이 시점에서 밝히고 아버지와 동생을 데려오시오라고 반응을 하면은 어쩌면은 자신의 저지른 그 일들을 덮으려고 더 큰 죄악의 선택들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거짓말을 하면은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죄 하나를 덮기 위해서는요, 더 큰 죄를 지어야지만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덮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형들의 성향을 본다면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분히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잘 알고 있던 요셉은 가족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한 듯 보이지만 사사로운 복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냉철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근은요, 양식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을 향한 경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스스로를 나는 기근 상황에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메시지를 이 마음에 담아 하나님, 저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